민수기 3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죠. 30장 1절로 16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을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부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과 행동이 매우 신중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서원 규례를 주님께서 언급하셨네요. 이 서원과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거나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서원하는 내용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을 하게 되죠. 내가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예물을 어떻게 드리겠다. 또 봉사와 헌신에 관련된 이런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지금 이 민수기의 이 말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그 이후에 그들이 정말 조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특히 서원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신실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그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분명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믿음의 관계지 않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또한 우리에 대한 신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서원한 일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시편 1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깨달아지는 것 내용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쭉 열거하면서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 소원한 바를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 성전에 거한다. 이런 고백은 다윗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생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선포하고 살려줬을 때 그 다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기회가 와도 역시 지키잖아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인데 이걸 죽이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죽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잖아요. 다윗이요. 죽였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일인데 그만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바를 지켜가는 사람이었다. 해로울지라도. 이게 아주 올바른 고백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주 좋아하세요.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말하고 또 저녁에 달라지고. 이게 수시로 이게 말이 바뀌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신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요.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잘 지켜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인격이 지정의잖아요. 먼저 깨닫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 깨달아야죠. 그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럴 때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지까지 포함이 돼야 되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 지정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생각해보고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소원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3절로 5절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결혼하기 전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인 여자가 소원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금하는 경우 그 소원은 무효가 되고요. 또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미성년인 딸, 또 그 말을 들은 아버지, 그 아버지도 잘 분별을 해야죠. 권위에 순종하라. 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계속 나오죠. 이 서원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키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경우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네요. 더 우위에 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부모가 더 우위에 있다는 의미. 이건 뭐 아주 분명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부모가 더 중요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미성년자는 아직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실행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이 미성년자가 함부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역시 필요하고 그 말한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 이게 동시에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네요. 분별력 없이 함부로 말하는 그 자녀들 만약에 그 말을 듣고도 부모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건 아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6절로 9절의 내용은 결혼 전에 여인이 서약한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될 사람한테 여자가 이제 말한 경우예요.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듣고 동의를 하는 경우는 지켜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또 역시 그 규례는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 전이지만 남편이 동의를 했다면 결혼 후에도 그 여인이 한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소원에 대해서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책임이 있지만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자의 소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다. 이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네요. 9절의 경우에는 이제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 소원하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 독립인격죄로 인정하시죠? 동의가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지켜야 돼요. 그럼 13절, 15절은 이제 결혼 후죠. 결혼 후에 아내가 소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도 당시에 말이 없었다. 암묵적 동의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동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무효화하게 하려면 그것은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 동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걸 보면 가정의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남편이 분별력이 있어야죠. 매우 중요하죠. 남편이 이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아내들이 많은 죄를 짓겠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남편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한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딸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죠. 주로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소원을 잘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감정적이거든요. 감정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강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소원을 하는 경우가 이제 한나의 경우죠. 한나는 뭐 좋은 케이스인데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을 하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 순종을 잘 했죠. 순종을 함으로써 한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나와 그 사무엘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좋은 소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죄가 된다는 거 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소원의 규례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그 마음 중심도 다 보고 계세요. 혼자 그냥 소원하고 혼자 취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말했다가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의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델란테 데 디오스. 우리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못 들으셨을 거야.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취소입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만놀이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는 길에 걸리는 거예요. 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는 걸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를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 소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은 대부분 자의적 숭배로 봐야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 완전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진실한 자세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그 권위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네요. 우리 가정의 질서 잘 지켜가게 하시고요.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섬겨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날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말과 또 생각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또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세로 충성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이제 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용서받고 새로 주어진 날들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